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치 가난한 자는 의로운 자고 부자는 의로울 수 없다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편견이 우리 속에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깊숙이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나누고 많은 시간을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얻은 실질적 교훈이고 또 체험하면서 나온 삶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가난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고난은 가난 속에 속할 수 있으나, 고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난을 경험할 수는 있으나, 가난은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선택했기에 내가 가난을 경험할 수 있으나,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이 성경에서 말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 가난이 어떻게 다른지 정의를 내리고, 그럼 왜 믿는 자가 가난하게 사는지, 하나님이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는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은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원하고 선택한 길인 거예요. 그러나 가난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어깨와 허리에 짐처럼 지어져서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은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길이 기쁘고 즐거운 길이에요. 때로는 힘에 버겁고 지치지만 금세 회복되고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 삶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주를 사랑해서 내가 자원해서 들어선 길이기 때문에,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섰기 때문에 더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나 가난은 땅에서 소망을 둔 삶이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원망, 또 지난 날에 대한 자꾸 생각하며 후회와 슬픔을 빠지며 지긋지긋한 삶을 돌이켜보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생각해도 기쁨이 없고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 지금 그건 가난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자기 삶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가난은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더 누리려고 소유하고자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과 비참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바로 가난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고난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앙과 삶에 참 자유롭고 기쁘고 삶이 가볍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은 항상 자기가 자신이 주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앙이나 삶에도 항상 자유함이 없고, 마지못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며 항상 지치고 피곤한 상태가 가난에 놓인 상태예요. 다섯 번째로, 고난은 잃을 것도 없고 힘써 지켜야 할 것도 자신은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러나 가난은 있는 것도 없는데 지금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까 염려하고 피곤하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가난의 성경의 정의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 보게 되어지면 서머나 교회에 하는 말이, 네가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지만, 궁핍파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 너는 진정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라오디아 교회는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는 공고하고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되느냐 가난이 되느냐는 그 영혼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증거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잘 살피어 가난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난으로 바꾸는 축복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크게, 가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혹시 이 시간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로 작정된 헌신의 삶을 사는 분이 아니라면 빨리 내 가난이 주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건 마귀가 풀어놓은 프레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자비롭고 인자하고 은혜롭고
풍성하고 사랑이 많고 넘치시는 풍요의 하나님을 항상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고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복을 줄 수 없는, 물질을 맡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삶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할 때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것이 하나님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몰라도 우리의 중심이 아직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질을 받으면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정력적인 삶을 살고 더 죄를 질 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안 보여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물질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중히 여기고 무엇을 경히 여길 수 있는 신앙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내가 보게 되어지면 아는 거예요. 왜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했을 땐 하나님의 큰 것을 맡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작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물질에 두려워되는가,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가, 물질 때문에 생각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염려하면서 내 삶의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내가 아직 하나님 주시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뭘 걱정하고 뭘 근심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진다면 자기 자신을 판단할 기준이 생긴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재정의 흐름과 원칙, 곧 부욕해 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맡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 부요의 원칙은 청지기적 삶을 살지 알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기초 체력이 단단해야 되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보호할 장비가 잘 갖춰져야 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된 축복을 받아서 부유한 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재정을 사용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원리와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때 우리를 이것을 사용하라고, 우리를 이 물질을 가지고 쌓아두라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물질만 생기면 절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인식을 버려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적 삶을 하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못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 선인과 악인에게도 모든 이 땅의 영혼들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보좌에 심판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인자하심,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마음과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나 대가 없이 다 아름답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풍성함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채무를 막 조종해주고 하는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혜롭다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용서하며 기뻐하시며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축복받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넘치는 삶을 못 살도록 우리를 제어하고 가두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마음껏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고자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이 물질 앞에만 서면 너무 금세 변해버려요. 흘려보내야만 썩지 않고 늘 신선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느끼도록 흘러가게 할 텐데, 이 성도들이 물질만 받으면 꼭 자기 안에 가두어서 이게 꼭 부패되고 썩게 되어 마귀가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꼭 성도들이 같이 사용되어져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이 성도들이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게 성도들도 그렇게 물질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마귀의 도구로 전락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고 있는가 안 쓰고는 어떻게 하느냐 보려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의 방법을 보시면 알아요. 돈이 없어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난한 사람들, 오늘 내가 베풀고 섬겨야 될 사람들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재물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을 맡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부활 이후 심판의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때부터 말세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가 오늘이 알으면 오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사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말세의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구약의 북쪽 이스라엘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아수르라는, 저 동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잔인하고 무서운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나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가 지금 북쪽의 상태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다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바로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유다의 백성도 율법이라는 공의와 자체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남쪽 유다도 그런데 북쪽은 뭐 말할 수가 없죠. 이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결코 잊을 수 없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창녀 고멜에게 가서 그를 결혼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선지자가 창녀에게 가서 뭐 하냐면 그를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두 자녀까지 낳았는데도 이 고멜이 지난날 자기에게 살았던 정력적 삶, 쾌락적 삶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창녀의 굴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1장이 뭐냐면 너 가서 다시 그를 돈 주고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그 호세아에게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의 그 심정과 마음으로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옛 언약을 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우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어 남편이 되어줘서 그들을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옛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이제 옛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하나님 다시 와서 피로 세우신데,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랑의 모습이 뭐냐면 의와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사랑의 궁율의 신랑으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피로써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도 북쪽이나 유다 백성들처럼 공의와 정의와 의는 잃어버리고 은혜와 궁율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쏟아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정말 진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정말 열심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게 하여 주리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피로 결연을 맺었는데 여전히 주님의 참모습인 공의와 의와 정의는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력대로 살기 위해서 은혜와 상형과 궁율과 자비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교리를 천국 문을 들어가는 패스카드처럼 붙들고 양심이 마비되어 살아가는 오늘날 신앙인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없는데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하면 이기적인 크리스찬들,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신앙인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당신의 종을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축복해 줘야 된다는 착각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줄 수 없고 가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66편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실족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딱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곧 단련하시되 은을 단련한 같이 하여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워 두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다니게 하셔서 우리의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처럼 연단을 받고 불과 물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부요함을 주셔도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부여를 허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까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고 확신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딱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심령이 복을 받을 준비와 그릇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릴 수 없어요. 왜? 성경의 원칙은 믿음대로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받으니까요.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난하다는, 그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영성이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다면 이 형상은 마귀에게 속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걸 줘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물이 없는 섬에 살면 빗물을 받아 살아야 돼요. 아니면 육지로부터 돈을 주고 물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비를 내려주셔도 준비한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지 나머지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다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심판의 시대 세대가 있고 번영의 시대와 세대가 있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시대와 세대가 있고 평화를 누리는 시대와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시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심판의 시대를 가지고만 모든 시대를 적용하면 안 돼요. 번영의 시대만을 가지고 모든 시대를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건 어느 세대에 살건 간에 성경에서는 항상 공평하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찾아야 돼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전쟁의 시대도 하나님이 말하시는 의와 공의, 번영과 평화의 시대, 심판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면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늘 일정하시고 일량하시고 항상 똑같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나 사도들이 어떤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거리고 의고 선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호세아 때가, 이때가 북쪽이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기예요. 그리고 나라가 확장하고 땅을 막 팽창하는 아주 강성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주 탐욕과 정력이 눈이 멀고 아주 교만해서 북쪽 백성들이 아주 그냥 교만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약속하는 게 뭐예요? 더 놀라운 기름진 축복으로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돌아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이 뭐예요? 네가 정식으로 나와 온전히 결혼을 맺어지면 내가 응답하리라. 어떻게 축복하냐? 응답이 축복이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응답하고 축복하고, 하늘은 땅에 축복하고 응답하고,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 땅에 응답하리라 라는 거예요. 요만한 항아리에 기름 한 병을 담으면 1년치 노동자들의 줄 담을 수 있는 그 기름들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북쪽 땅에 저기 갈릴리 호수 밑에부터,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바닷가 쪽의 갈멜산에서부터 그 밑으로서 이 동쪽 요단강 쪽에 있는 이 평지 땅을 말해요. 기름진 비옥한 땅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축복을 주시라. 내가 번성하고 넘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야 돼요. 어느 부모가 능력과 재물과 힘이 있으면서도 자기 자녀를 가난하게 살도록, 배를 곪으면서 살도록 두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노예 아주 형상이 꽉 배겨 있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사모하도록 뭐라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이 들어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바벨론이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이 똑같아요. 강야와 같은 곳에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줄 것이고, 사막 같은 곳에 여호와 동산 같게 만들어져서 너희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하리라.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소망을 풀고 즐거워하면서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심판을 잡혀가기 전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4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살겠다고 나 여호와 앞에, 살아계신 나의 여호와 앞에 두고 맹세한다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국이 너에게 스스로 복을 빌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예를 들어볼게요. 주님이 당신이 따르는 제자들이 되겠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8장 20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자면 주님이 참 가난하게 사셨구나, 머리 들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의를 향한, 복음을 향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중풍병자들이 와서 지붕을 뜯어내듯 주님 자체 집을 가지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당신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대련의 모든 예가 다 그걸 읽으면서 주님은 가난하게 사셨다라는 사람들 속에 백인 생각을 빼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갔었잖아요. 그 마지막 월요일 아침에 이제 성전을 향해 딱 들어갔는데 마태복음 21장 10번 이른 아침 성을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해서 무화과 납품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면 헬라어로 프로이라는 말인데 밤 사경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붙인 거는 뭐냐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아직 해가 뜨지 못한 바로 5시 전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풍랑 있는 바닷가에 걸어오실 때 이게 뭐예요? 밤 사경이라고 붙여요. 이거는 형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새벽 3시, 4시 가운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돈이 없어서 굶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 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디 누구 집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하신 고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 더 지나면 목요일날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 제자들이 생각하게 뭐냐면 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회계 담당자니까 나갔나 보다라고 평상시 생각하는 생각들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나간지 뭐 예수를 팔러 갔는데도 말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시장에서 이삭을 먹었다 그래. 그러니까 배고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날은 안식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어디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어.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유자가 되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져도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돈이 없는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가난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를 두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오해를 할까 봐 지금 바울은 빌립보스에 있을 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해. 왜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로 이 빌립보스 교회가 헌금을 확 많이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풍족하게 쓸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복음을 해서 고난을 위해서 감옥에 있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 없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없어서 못 쓰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길에 들어간 사람들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쓸 여유와 쓸 시간이 없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이사야와 똑같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찬송하는 게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이사야나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고 있다는 걸 항상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15절 17절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다시는 배고프지도 아니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니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성경의 생명 항상 번성이고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장막이 뭐예요?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이름 안에 그분의 삶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은 뭐예요? 아까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의와 정의와 사랑과 은혜로 진정으로 결혼을 맺은 진짜 신부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말할 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0장에도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안에 거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영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과 번성과 복을 주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준비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어떻게 가난한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자는 주님이 반드시 말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고와 가부들을 먹이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8장 9절에 보면 주님이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지만 부유한 자시지만 너희를 위해서 가난케 삶을 살아가신 것,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를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일부러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번성과 복과 평안과 주님이 약속하신 부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의, 곧 주님을 더 목말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곧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야 된다. 그게 장막을 치시고 장막 안에 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받지 못하던 자들을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말하거든요. 이게 20절에 네가 나를 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온전한 결혼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 뜻과 뜻 온전히 삶이 공유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일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연합을 말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찾아야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이라 했어요. 예수를 아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나님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곧 뭐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의를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이게 주의 사랑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하는 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각오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돼요. 주님과 멀어진 그 어떤 삶도 다 이제는 포기하고, 그것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일도 각오하고 주께로 돌이키겠다는 다시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친구를 떠나고 또 가족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홀로 고독하고 외로운 강야의 길을 들어서게 되어지는 그 힘든 고난의 고독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여정을 찾아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옛날 그래서 우리 30-40년 전만 해도 선배들은 주를 위하여 직장을 잃고 핍박과 무시를 당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주를 위한 의를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회식 자리를 가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흥이 깨진다고 미워하고 왕따하는 것이 다반사였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배고픈 시간을 겪은다 할지라도 각오하고 그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사람을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처럼 복을 주시고 강하게 하여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세상 것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 안겨주시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보세요. 이전보다 하나님이 보고 인정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욥처럼 오늘 우리를 시험해 보고 늘 달아본단 말이에요. 왜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우리가 뜻이 같아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제 여호와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그 길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얻고 내가 스스로 씨 뿌리고 내가 땀 흘려서 내 인생을 해결하려는 이 세상의 노력에서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맡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가 자기 대신 자기의 주인된 삶을 내려놓는 사람을 마치기 때문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주의 장막인 주의 임재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나의 눈 뜨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소망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번성의 번성을 약속한 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